오늘 수요일 선교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나도 너희를 보내로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가 손에 못 박힌 것, 또 옆구리에 창을 찔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제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과 또 그 무리에 있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그가 이 세상에서 하여야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이고,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제자들과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제자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어떠한 이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말했을 걸로 믿습니다. 과연 어떤 목적, 어떤 의미에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라 라는 이 말씀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가서 행하라 라는 의미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아무데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는 너희가 받은 그 사명을 가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 그 사명, 너희는 이제 가서 그것을 행하라 라는 의미에서 내가 너를 보낸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란 말의 단어의 의미는 책무를 맡은 자가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과업이고, 나는 이 일을 마땅히 해내야 된다, 이거는 내 일이다,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해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러한 뜻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떠한 사명을 줬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명은 제자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는 의무이고 책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어떤 사명의 의미입니다. 보통 사명이란 말의 의미는 소명과 함께 쓰입니다. 소명은 무엇이죠? 보통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이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명, 우리를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죠.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라라고 해서 보냅니다. 보통 이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어떻게 하시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 가서 나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먼저 부르시고 그 다음에 사명을 주시고 보내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준 사명을 너희는 이제 가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에서의 일들을 먼저 얘기하면서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낼 때에 그냥 보낸 게 아니죠. 사명을 주셨죠.
그 사명은 무엇이죠?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는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백성이 다시 멸망에서 심판에서 생명으로 가야 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를 누군가가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로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너는 내가 너희에게 준 사명을 이제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무엇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러한 사명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해라. 마태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사명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들에게는 십자가에 죽으라 라고 했었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게 되니까 그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온 땅에 전해라 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제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갖고 있는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인 그 일이 바로 온 땅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나 적습니다. 네, 사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가 보죠. 이것이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바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명을 갖게 되었는데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의식. 즉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다라는 확신, 이 의식, 이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왜 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왜 더욱더 기독교가 약해지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는 자야 라고 하지만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명감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이 사명을 주셨다. 이것이 나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라는 이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전파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안에, 내 마음에 이러한 사명감이 있는가? 이러한 사명의식이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다라는 마음의 부담, 책임의식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갈 때쯤에도 이러한 고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먼저 하는 말이 너는 소명이 있느냐? 소명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를 목회자로 부른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을 했었고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신학교에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신학교에 들어갔고 사역을 하면서 또 이러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고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데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면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목회는 사명감이 있어야 돼. 사명감이 없으면은 목회하기 힘들어. 이러한 말을 저에게 많이 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목회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목회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그 사명이다라는 확신이 없다면은 이 길을 계속 가기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이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가 듣고 있게 되는 것이죠. 비록 목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업 중에서도 이러한 사명감이 있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경찰, 뭐 소방관, 군인들 마찬가지죠. 하는 모든 일들이 위험한 일입니다. 군인들 전쟁터로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죽을 때도 있습니다. 소방관들 맨날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것이 내 일이다. 거기에 대한 사명이 있는 것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따위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마음에 갖고 있는 이 사명의식,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로 맞아가지고 거의 반 죽게 되고 또 옥에 갇히게 되고 또 심판 그런 법정에 가서 자기를 변호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도 있어도 사도 바울은 전혀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해서 타협하거나 물러섬이 없었고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준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사명감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명감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이 시간 우리 함께 열심히 다시 한번 기도해봐야 할 것입니다. 선교지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인도 말리에서 섬기시는 이승용 선교사님, 인도에서 신분 문제로 인해서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6개월 되면은 말리에 갑니다. 말리에서 또 몇 개월 있다가 다시 인도로 와서 인도에서 6개월 있으면 다시 말리로 갑니다.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신분 유지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 곳에서 6개월밖에 머물지 못하면 제대로 사역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 속에서 또 자신의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안, 말조심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그만하라 하나보다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더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저번에 저와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도 저에게 하는 말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늦게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 목사를 하다가 이렇게 선교사로 나갔다고 합니다. 마음이 지금은 직장 생활을 하지 않고 자신이 좀 더 빨리 신학교에 가고 좀 더 빨리 준비되었더라면 지금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그만할까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빨리 준비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속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러한 사명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과테말라의 안명수 선교사님은 어떠합니까? 그 산속에 들어가서 현지 인디오들과 3주, 한 달 그렇게 있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산속에 들어가면은 현지인들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현지인들이 하는 말로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합니다. 일반 사람이라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그 오랜 시간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것이 너의 일이다.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감을 갖고 작은 일을 하나하나 할 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변화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생각에도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새로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복음을 듣게 된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페루의 정진영 선교사님이 최근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페루 개혁장로교회 남노회 소속과 협업을 하여서 그곳에서 건물을 제공하였고 지난주에 그곳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2년 동안 코스타리카에서 스페니쉬를 공부하고 페루에 가서 아리카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서야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 처음에 언어도 통하지 않고 가서 뭘 할 수 있을까라며 우리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결국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서 그 선교사님이 그 가운데 교회를 세우고 이러한 복음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볼리비아의 박수영 선교사님도 4월 달에 건물 렌트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였습니다. 이 교회 건물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센터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되었는데 벌써 13명이 등록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여전히 언어에 대한 챌린지, 어려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 사명감 하나 붙들고 볼리비아, 페루, 인도, 말리, 해외에 있는 모든 곳 그곳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열매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 사명감이라는 것이죠. 사명감, 사명의식.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주셨다. 나는 이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은 그러한 사명감이 있으십니까?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6월 달이면 6월 25일 날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우리가 선교학교 또 이런 걸 통해서 계속해서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나가는 것, 이웃에게 전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하라 주신 명령입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의 일이다라는 사명감, 이 사명의식을 갖고 복음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우리 충현 선교교회의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